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참 중요한 주제를 함께 연구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죄인의 용서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틀을 배울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묶어서 첫 번째 주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의 용서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두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죄인이 된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삶 어땠을까요?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을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그들의 전혀 다른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빗나간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빗나간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숨을 타자입니다. 숨을 타자. 이렇게 생긴 숨을 타자가 있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몸신자, 이에 내자, 나무 목자예요. 범죄한 인간이 숨었다. 어떻게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그들이 이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 말이 숨을 타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범죄한 사람들의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죠. 나와 함께 동행하던 내가, 사랑의 언약을 맺은 내가, 늘 사랑의 관계로 동행하고 그렇게 교제하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느 지점까지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아담을 부르신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오셔서 그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니, 그냥 이 여자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뱀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변장한 이 사단 마귀에게 속고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에게는 선언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에게 이제 예언 같은 선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닌다. 사실 우리는 지금 뱀이 배로 다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뱀은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했던 그 당시의 뱀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뱀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뱀의 모습을 하와가 보았다면 대화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도망갔겠죠. 그 당시에 뱀은 날개가 달렸고 어떤 동물보다도 화려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게 범죄하게 한 책임을 물어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로 다닌다. 이 배로 다닌다는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 사단에게 선언하시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로 다닌다는 의미의 내용은 그가 활동하는 활동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가 전 우주에게 활동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지구에 그의 활동을 국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주둔지고 그의 활동 무대는 지구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전 우주의 생명체들이 사단이 인간에게 어떻게 속이고 범죄하게 만드는지, 그 속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 이와 같은 일들이 유일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이 지구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죽음의 의미로 등장합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주를 내렸다 그랬어요. 배로 다니게 한다는 것은 활동에 이 제한을 뒀다는 것이고, 지구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고대의 여러 문서들을 보면 흙을 먹는다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진짜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흙을 먹을 거야 라는 말은 네가 앞으로 죽게 될 거야. 네가 아주 모욕적인 굴욕을 당할 거야.
내가 철저한 패배를 당할 거야. 네, 이런 의미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배, 굴욕, 죽음의 의미로서 흙을 먹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고 활동에 제한, 패배, 굴욕, 죽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뱀에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뼈대가 되고 죄인이 용서받고 또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 구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뱀, 사단 마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건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혹 지금까지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몰랐다 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인간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표와 함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만 있으면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만 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다 보면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한 공간에 있어도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다 청중들이 의자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한 공간에 있어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마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얘기 다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고 말죠. 예배는 드렸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앞으로 한 15분 동안은 저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로 그랬어요. 내가 너로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 여기 1번 이렇게 1번. 여기 이렇게 1번. 그렇죠? 조금 작지만 나중에 크게 보세요. 이렇게 확대해도 크게 보이니까. 자, 사단,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뱀인데 이 뱀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미 다 배웠죠.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 어디 있습니까? 2번. 여기 있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아담과 여자가 뱀 곧 사단과 함께 서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특별한 선처만 기다리고 있다. 이 일의 시작은 여자를 통하여 저질러졌다. 여기에 이 여자는 예언상 누구인가? 네. 안타깝게도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었습니까? 처음으로 여자가.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자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 바이블 어게인에 여러 활동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네, 소그룹이 지금 우리가 10반이 있는데 남자는 한 반밖에 없습니다. 9반이 다 여자분들입니다. 네. 그만큼 여자분들이 열심히 말씀도 연구하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여자가 먼저 먹었지만 성경상 의미에 있어서 그 범죄의 중대성은 여자가 먹은 것보다 남자가 먹은 것이 더 큽니다. 그 이제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자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은 것보다 아담이 먹은 것이 더 큰 문제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단순히 여자 하와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여자는 예언적으로 성경의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자, 여기 바벨론이라는 말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로마에서 교회가 너에게 인사한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에게 인사한다. 뭐 이런 의미를 베드로가 지금 적고 있는 건데, 여기 교회가라는 말 옆에 4번이라고 써요. 4번. 성경마다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4번이라고 난 외주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4번 또는 누구가? 여자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또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말이죠. 교회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로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회는 여자로서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지금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니까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 1번, 2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1번, 2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교회라 그랬죠. 너의 후손 몇 번이에요? 4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 여자의 후손 나왔죠. 5번. 원수가 되게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 지금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여자라고 했는데, 교회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상징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 자, 보죠. 여기
여자의 후손은 5번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후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의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7번. 잘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7번 여기 있어요. 맨 뒤에. 세상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8번 어디예요? 8번 여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단을 어디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치명적인 상처. 회복 불가능한 상처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난 후 사단은 완전히 멸절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없애고 사단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악한 무리들이 함께 불로 멸망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단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상처 또는 일시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어디를 찔렀어요? 수족을 찔렀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것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부활하셔서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인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들을 때는 이것보다 귀한 소망의 말씀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르러 온 그 많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공의와 자비. 공의와 자비예요.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법이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법대로 말이죠. 법대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대로 죄인을 죽인다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말이죠. 죽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네. 자비가 없으시네. 하나님의 자비가 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비만을 베푸시고 그래 뭐 없던 일로 하자. 네가 뭐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없던 일로 하자 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죄인을 용서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지는 거죠. 누가 법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이런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니 법적인 면에서 공의가 100% 옹호되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절정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비도 공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 상스러울 상자가 있습니다. 상스러울 상자. 보일 시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이 한문과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고대 중국에 기독교적인 의미가 없고서는 이런 글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어요? 양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들음으로 비로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을. 왜요? 여자의 후손의 등장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은 자신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